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수련회가 있거든요. 태풍이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소멸되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확 기어로 가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주세요 했는데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일본으로 확 건너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듣다가 목소리가 크면 조금 낮춰주세요. 저 목소리 안 그래도 큰데 볼륨까지 크면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불평이나 원망이나 욕심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주관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였을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욕심들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걸 사탄이 보고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자족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읽고는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유혹을 던질 때 창세기 3장 5절 그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이렇게 던져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때 이 사탄이 그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타격을 줘가지고 범죄하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픈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한다고 해서 아무 것에도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영적인, 육적인 영역들을 최대한으로 넓혀가야 되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냐면은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현재 허락한 모든 것들을 먼저 믿음으로 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자족하는 믿음을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적으로 자족하라.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자족해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신앙적으로 자족을 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건을 무시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뭐냐면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계를 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요. 그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어느 교단 목사고 어떤 전통교회를 다녔고 몇 대 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신앙의 족보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론만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본문에서는 다른 교훈은 이단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버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단 사상은 영주주의 사상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경건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거기 문 열어놓는 게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자족과 만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족은요,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이 마음에 흡족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만족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충족시켜 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충족시켜 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부족한 것은 많은데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충족될 때 느끼는 만족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고요.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족을 배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나를 100%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을 배운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자족을 배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뭘 했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족함을 배운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에 만족을 했으면, 자족을 했으면 굉장히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초대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그 사도 바울 시대 이후로 넘어가서 2세기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헬라 사상에 능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과 플라톤 사상을 이용해서 구약을 갖다가 성경을 비유풀이로 이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비유풀이를 누가 잘합니까? 오늘날의 신천지가 굉장히 잘합니다. 이미 그 시대에 헬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비유풀이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과 해석 방법에 대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내가 배운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하는 그 도전 정신은 좋았지만 그것이 다른 사상으로 가는 발판을 열어놓는 그런 문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해석할 때 전통적인 해석을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은요 초대 사도들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무시하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묶여서 성경을 해석하다고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2세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굉장히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플라톤주의라든지 서투아주의라든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알레고리적 해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네. 역사 얘기하면요 조금 어렵죠.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본문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혹시 이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신학교 가는 사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잘 알아놔야 됩니다. 예.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예화나 비유나 언어적인 표현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기한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지만 여러분 100% 맞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때로는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 본문이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 다른 방향에서 이상한 각도에서 그걸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았던 오리겐주의자들은요 2세기 때에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서 이단원으로 정죄받고 교회사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너무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꼬아서 이렇게 풀이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단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굉장히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성경풀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안다는 그 지적인 만족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요, 굉장히 큰 어떤 자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엉뚱한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 교회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초대의 교회의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말을 했고 오리겐주의자들도 그런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은요, 자신들만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우리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합니다. 사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싸움과 분쟁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다. 이단들이요, 악한 생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적 소원을 가지는 것과 신앙의 불만족 때문에요, 만족을 위한 어떤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하고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소원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소원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오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적 소원을 기초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은 안 하시겠죠? 목사니까, 최 목사가 목사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목사도 영적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구할 때 그때 조금씩 열려지는 게 성경의 세계라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룩한 영적 소원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신앙에도 과유불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너무 어려운 말 썼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소원과 지나친 욕심과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서요,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화요일마다 하는 우리 복귀사모님 하는 성경 공부 굉장히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까? 예. 제가 못 가르쳐 드립니다.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서 뭐냐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도 때로는 우리가 잘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신앙의 세계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서 다른 세계에 자꾸 기웃기웃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이단 사상에 끌려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전도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예, 시작.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의 때 뭐라 했냐면 이미 있던 걸 다시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교도요 이미 옛날에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그거 똑같이 또 내가 하고 있는 건 모릅니다, 여러분. 예. 사도 요한이 노년의 때 쓴 서신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 새로운 계명 아니다. 옛날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 비결을 다른 방법을 얘기해놨습니까? 옛날에 했던 말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인도하는 뜨거운 기도를 굉장히 사모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했거든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뭔가 만족을 모르고 더 신비한 기도, 더 신비한 은사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 보고는 굉장히 참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 효영아, 니는 내보다 좀 못하네. 그래. 그래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분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앙에 있어서 자족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지고요.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하나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6절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신앙도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자족하자. 예, 주어진 현재의 삶을 자족하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뭐라 하느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족하는 것은 스스로 얻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새방으로 살았던 감옥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 프로로마로 안에 거기 있는데 옛날에 은혜 삼아 갈 때는 배낭 짐을 메고 거기 찾아갔어요. 반지하인데 반지하기 때문에 그곳이 굉장히 습하고요. 물기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곳에서 그가 마지막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돌팔이 견해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돌에 맞고요. 온갖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 노년에 골병듭니다. 그런 사람이 차갑고 축축한 곳에 있으면 병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도 어디 이렇게 차갑고 축축한 곳에 있으면요 질병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의 병이 생기게 하는 외적 요소가 6가지입니다, 여러분. 풍, 한, 서, 습, 조, 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하여튼 이 6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습이라는 것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습, 외부에서부터 이 습한 기운을 계속 받다 보면 처음엔 피부,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뼈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일어난 그 시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했던 게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14절에 뭐랬느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인데도 자족하는 마음을 표하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 가운데 썼던 것이 바로 뭐냐?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평범하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그냥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 강영 백도씨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뭐 이야기라든지 성공담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감동 많이 줍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그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사표를 쓰고요. 268일 동안 자전거 타고 세계 여행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이 사람이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끝쪽인 뭐냐면은 그 포르투갈까지 자전거 타고 갔는데 19개국을 갔다가 갔는데 268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18,500km를 이동했는데 그 여행하면서 자전거 바퀴 빵꾸만 500번 이상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에서 나침반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헤매고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거의 죽어갈 때 우물을 발견해가지고 물 마시는 이야기,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마치 여행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대학로에서 한 평 남짓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서 강연 후에 소감을 말하면서 하는 게 현재 감사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의자와 변기와 수도꼭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여행을 통해서 결핍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지 않고 의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볼일 볼 때 여행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앉아서 볼일 볼 수 있는 그 변기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물을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감사가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되는가 싶지만
그가 긴 여행을 통해서 극한 어려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가, 그걸 그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갖다 줘도 우리는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자족하는 믿음을 배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족함을 배우는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은 9절처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시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피우지 못하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스스로 따라온대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파멸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욕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성경에 보게 되면 고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하고 보면 중동의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부족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타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그리스를 정복하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처음으로 그리스 정복을 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 알아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을 잘 둬야 되는데 왕비가 왕에게 뭐라 했냐면, 왕이시여, 나도 파란 눈을 가진 여자를 이 시녀로 삼고 싶습니다. 요 말을 했어요. 동양권은 다 눈이 까맣잖아요.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여자들이 전부 눈이 파란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 파란 여자들을 시녀로 삼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왕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 여자의 어처구니 없는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세요? 부인들이요, 자신의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어요. 다리우스 왕이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아수에로거든요. 우리는 그 에스더의 그 남편이 아수에로인데 그 사람이 원래 크세르크세스거든요. 그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다시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걸 영화 상백이라는 그것이 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상백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인더스 강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울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아세요?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구나,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있잖아요,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기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있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 자고새라는 새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다는 겁니다. 품기로 유명한데, 품고 나면 뿅아리가 나올 거, 새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뿅아리가 아니고 나오면은 그걸 막 먹여주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뻐꾸기 그처럼 있잖아요.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가요, 먹고 날 때 되면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욕심으로 남을 속여서 끌어모으고 했던 그 재물들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오카노 목사님 책에 보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자기 교회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것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점점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되는 상황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면은 접대를 이 사람이 하고 같이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니까 안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한 잔 먹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주의를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주의를 빠진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왜냐면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간암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미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신앙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욕심에 우리가 붙들리기 전까지는요. 끝까지 그 끝은 멸망이라는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욕심에 붙들리는 순간 그 마지막의 끝은 멸망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욕심을 쫓아갈 것이냐 말씀을 기준으로 쫓아갈 것이냐 굉장한 갈등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욕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는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요. 돈이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돈이 필요 있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데 필요를 넘어서서 자기 신앙을 버릴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문제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아시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이꼬르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 탐심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그 돈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은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혹시 일할 필요가 없구나. 돈을 벌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그런데 뭐냐? 그 돈이 탐심이 되어서 주님의 자리에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도 돈 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좀 예. 많이 벌어서 주화복음을 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좀. 예. 이런 돈 못 버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려는 게 굉장히 힘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그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절대로 못 드립니다. 예.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걸 딱 떼서 드리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한 달 동안 살 것이 염려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만큼 공백기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단순히 세금 내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물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들은요. 희한하게 다른 곳으로 다 새나가는 거 아세요? 술집 마담에게 가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게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법원에 갖다 바치고 그래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기당해가지고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것도 봤습니다. TV에서. 네. 그런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만모니즘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우리는 돈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골수에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실제 상황 TV 있죠? 그 사람이 죽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돈 문제더라고요. 돈 문제. 그 내용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 엄마가 엄청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식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빌어붙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도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폐물이 있는데 딸은요, 이혼하고 몇 번 실패하더니 엄마 폐물까지 훔쳐가고 돈 안 준다고. 아들은 계속적으로 엄마한테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재산 달라고, 유산 남기라고 빨리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치매 걸린 아줌마로 이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 딸이 죽었는데 그 사위에게 재산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위가 이거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 붙은 거예요. 재판에 붙었는데 불리해지니까 그 장모를 갖다가 정인석에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사람은 뭐 그 부르냐, 안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 그거 이게 정언할 수 있어 진단서 이렇게 주고요. 보신 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타나서 떡 정인하니까 멀쩡한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그걸 갖다 다른 사람이 다 줘버린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의 인생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부모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10절을 보게 되면 돈을 쌓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 사람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말인데 6절 다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현재 허락하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파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자족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 삶에 물질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되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